예, 도덕경 23번째 시간입니다. 제29장 장욕취 천하이 위지 오견기 부득이다. 장욕, 이 욕은 우리가 욕심이라고도 하듯이 뭔가를 하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천하를 얻고자 한다 이 말인데, 이 천하를 얻으려고 이의지라고 그랬어요. 이의지. 이는 뭐 접속사니까 얻으려고. 위지는 당연히 어떤 우리 보통 이제 유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천하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이 천하를 얻고자 하지는 않죠. 물론 이제 뭐 내 삶에 조금 나음이라든지 만족이라든지 뭐 이런 걸 얻고자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걸 소시민이라고 해도 좋은데, 실제는 이 우주다 천하다 하는 거나 이 내 삶이다 하는 거나 이게 우리가 생각으로 해보면 그냥 이 내 삶은 이 테두리가 이만큼이고 내 가족 나 이만큼이고 우주는 뭐 이렇게 넓으니까 테두리의 넓음과 좁음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진실의 입장에서 보면 내 삶이라고 하는 거나 이 천하라고 하는 거나 우주라고 하는 거나 조금도 이 넓이의 이 테두리의 차이가 없어요. 생각하면은 테두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도덕경이나 이 한자로 이렇게 이런 걸 이렇게 써놓은 이걸 보면은 천하를 얻고자 한다 이런 말, 천하를 얻으려면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건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내가 어떤 불편을 느끼고 부족을 느껴서 이걸 조금 이렇게 메꾸고 채우고 안정되게 하려고 하는 이거예요. 이게 천하를 취하고자 하는 거고 천하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족을 얻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얻어야 내가 만족이 되고 내 삶에 어떤 이 바라는 바를 얻는 거는 이 불만족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똑같다니까. 이 우주의 이 본성이나 이 나라고 하는 이 본성이나 이 티끌 하나의 본성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이 깨달음이 없을 때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분별이 되죠. 세상은 넓고 나라고 하는 틀은 좁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큰 거는 좀 더 나은 거고 좁은 거는 좀 이렇게 좀 덜한 거고 이제 이렇게 분별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분별할 때 이 모습을 가지고 분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습을 가지고 분별하지 않으면은 내 삶이다 하는 거나 우주다 하는 거나 똑같아요.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 내 부족이나 결핍이나 이 불만족을 이렇게 메꾸고 더 나아지고자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욕취 천하 이위지라고 하는 것은 위지가 그 말이거든. 위는 하루 위자예요. 좀 이렇게 하고자 한다 이 말. 하고자 한다. 이 도덕경의 이 핵심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이 하고자 함이 없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요. 그걸 이제 무의라고 하는데 무의. 근데 아무리 좋은 거고 아무리 가치 있는 거고 아무리 옳은 거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도 도덕경에는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욕취 천하 이유지라는 말은 뭐 넓게 그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좁게 자기 삶으로 해석해도 뭐 상관은 없지만, 우리한테는 지금 당장 이렇게 경험되고 닥친 거는 내 부족이라든지 뭐 결핍, 이 불만족을 더 이렇게 좋아지게 하고 나아지게 하고자 하는 애씀과 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오견이 부득이다. 오견이 부득이다. 이 오는 이제 나라고 하는 건데, 우리 이 독립선언서에 보면은 오등이라는 표현이 제일 앞에 나오죠. 그 오자가 이제 나 오자인데, 이 나는 뭘 봤다. 이 견이니까 오견. 나는 뭘 봤냐면 그렇게 하고자 해서 이루어진 거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부득이.
그렇게 해서 얻어진 거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자 해서 뭔가를 삶의 만족을 얻고 이 자유를 얻고 이런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이 마음 공부, 이 정신 세계에 대한 탐구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그걸 수행이라고 그러는데,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 얻고자 하는 이 마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더 수행을 하면 더 나아지겠지, 깨끗해지겠지, 이런 이 생각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거를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왜 부득이냐? 이 부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얻음이 없다는 말이고, 이자는 이미 이자거든요. 우리 세간에서도 부득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쩔 수 없이라는 표현으로. 내가 부득이 이걸 했어. 그럴 때는 내 의도나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말인데, 이 도덕경에서 이 부득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딱 살펴보면 뭐냐면은, 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냐? 그건 간단해. 지금 눈에 보이고 경험하고 느끼고 내가 삶의 조건이다, 환경이다 하는 그 하나하나가, 내가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 순간순간이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찾고 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이 지금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이미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실감하려면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생각으로 해보면 이미 이루어져 있지 않아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건데. 그러니까 참 그런 얘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독교 쪽에서도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제 그러겠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어떤 절대자 하느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루어 달라고. 물론 불교도 그렇죠. 불교도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 보고 이루어 달라고 하죠. 그럴 때 하느님의 대답, 부처님의 답은 뭐냐? 네가 바라고 원하는 건 이미 이루어져 있다 이거거든. 네 눈앞에 다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져 있으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지. 근데 생각은 그렇지가 않아. 지금보다 더 나은 것.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는 성공한 적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딱 첫 문장이에요. 29장의 첫 문장. 나는 그런 걸 본 적이 없다, 한 번도. 왜 그런가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왜 그런가를. 저는 물론 얘기했습니다.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 순간순간이 이미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놓은 이 모습이고 소리고 색깔이고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온전하다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도덕경 노자는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이제 뒤에 봐야죠. 이 천하 신기, 불가 위야라 이랬어요. 이 천하는 세상이죠. 계속 얘기했지만 세상이고 내 삶이에요. 이 세상이라고 해도 되고 내 삶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 세상은, 내 삶은 신기. 이 신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신이라는 표현 많이 쓰죠. 하나님도 신이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 한번 번역을 해보면 신령스러운 거지. 신령스러운 거. 신령스럽다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신령스럽다는 말. 이 현묘하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이제 신령스럽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뜻이나 의지나 우리 이해나 알므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럼 그건 기대지 않겠지. 아무리 분별 속에 산다 하더라도. 근데 내 뜻이나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일 때 우리가 어떤 신을 찾고 신에 기대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 신이라고 하는 한자는 신령스럽다는 말이에요. 내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분별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신기, 이 기자는 그릇 기자인데 신령스러운 기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뭐 상상하고 분별하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다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중생의 대표적인 착각 중에 하나가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거든요. 내 견해도 느낌도 감정도.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될 때 우리는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그거는 이 자기 삶에 대해서만 그러는 게 아니죠.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예, 기후 하나에도 마찬가지고. 통제가 되지 않을 때, 조절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껴요. 죽음이 두려운 거는 뭐 딱 하나밖에 없죠. 그 죽음은 내 통제 밖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사실 그러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삶, 이 세상이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애쓰고 노력을 할 뿐이지, 그 착각이 벗어져 보면은 통제되지 않는 이게 자연스러운 거고 이게 자유거든. 이게 해탈이에요. 통제되지 않는데 그게 전혀 나한테 불안과 두려움을 주지를 않으니까. 내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어차피 자기가 상상한다고 해서 그 상상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펼쳐질지 전혀 모르는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펼쳐지든 저렇게 펼쳐지든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이라는 뜻입니다. 생각을 하면 다 걸려요. 늙어서 병들면 어쩌지 뭐 이런 게 다 걸리게 돼 있어. 그건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은 병이 없으니까 그냥 생각일 뿐이지 할 수는 있지만은 시시때때로 그런 생각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지죠.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야. 우리 착각 중에 제일 큰 착각이 저는 그거 같아요. 우리 삶을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 이 착각을 하자마자 내 삶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넓어져요, 자꾸. 가족, 뭐 사회, 국가, 이 세상 이렇게 넓어져. 그게 인간이 가진 이 최고의 오만 같고, 성경 구약에 나오는 이 바벨탑, 이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인간의 그 오만함.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신기, 신령스러운 이 기,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말로 적당한. 뭐 기물이다. 이것도 좀 그렇고, 탁 안 다가오고. 뭐 물건이다 할 수도 없잖아. 우리 삶을 물건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신령스러운 물건이다 이럴 수는 없어. 참 딱 맞게 이렇게 표현할 말은 지금까지는 못 찾아냈어요. 저는 그냥 뭐 신령스럽다. 우리 삶은 참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가 알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인데, 이 장자로 치면은 혼돈이죠, 혼돈.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때는 이 혼돈은 싫어요. 질서가 좋은 겁니다. 분별할 때는. 그래서 혼돈된 거를 질서 잡히게 만드는 걸 우리는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장자의 그런 말도 확 안 다가오는 거예요. 혼돈. 저 같은 사람은 특히 안 다가와요. 혼돈이 뭐가 좋다고. 예. 예. 근데 우리가 이 진실에 통해 보면 이 혼돈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 질서가 없는 것만 혼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질서 없는 게 질서라고 하는, 이게 이제 딱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앞날을 알 수 없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질서야, 그냥.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 두려움이라든지 불안함이라든지 이런 게 이 문제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삶은 신령스러운 뭐 것이다, 신령스러운 일이다. 뭐 이렇게 뭐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죠. 신령스러운 일이어서 불가위야, 이렇게 해서 불가위, 가위. 이 가위는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능 뭐 이런 말하고 똑같죠. 내가 위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가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해가 되고 뭐 알무로 다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겠는데, 우리 이해나 알무를 떠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하고 조절하고 예측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삶이 100이다. 그러면 거기에 뭐 10이나 예측하고 준비하고 뭐 계획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이거는 그냥 제 나름의 느낌으로 그냥 10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10분의 1. 우리가 살아온 것만 봐도 앞으로 살 날은 뭐 더 그러죠. 앞으로 살 날에 대한 이 준비 계획은 뭐 더 그러죠. 그러니까 이 100이다 그러면 10 정도 뭐 그런 거고 우리 알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고 아마 이 90은 어떻게 못 할 겁니다. 실제로는 불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탁 실감이 되고 이게 수용을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실감이 되면 그냥 저절로 그럴 뿐이어서 그냥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암과 모름이라고 하는 분별 속에 있을 때는 이 모르는 게 있을 때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알미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우리가 이 마음껏 헤엄쳐 다닐 수 있는데 이 모름이라고 하는 게 하나라도 끼어들어 버리면 여기에서는 뭐 맥을 못 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좋은 거에서는 우리가 자유롭지. 내 삶에서 좋은 것만 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근데 거기에 내 틀로 내 기준으로 좋지 않은 일이 하나만 끼어들어 버리면 그거에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발버둥을 쳐버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나마 내 뜻대로 이게 이렇게 전환이 되거나 바뀌어지면 좋겠는데 내 뜻대로 안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삶이 고가 돼요. 고가. 근데 본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 설명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왜 천하를 얻고자 어떤 일을 하면은 그게 성공하지 못하냐. 딱 설명해 놓은 거예요. 천하 신기다. 우리 삶은 신비로운 일이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걸 딱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 또 하겠죠. 위자 폐지고 집자 실지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고자 하면 폐지, 실패하고 이 집자 실 집도 하고자 하는 거죠. 이 얻는 거니까 얻고자 하는 거니까 집은 이렇게 딱 쥐는 거니까 얻고자 하는 거니까 얻고자 하면 잃는다 이 말이에요. 실지. 고 물혹 고물 혹행 혹수다. 그러므로 이 물은 만물이거든요. 만물. 만물. 천하하고 똑같습니다. 삶이라고 해도 좋고요. 이 만물은 혹행혹수인데 이것도 해석하기가 이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혹행혹수다 이 말. 행은 행한다는 거고 이 수는 따른다는 말이거든요. 이 직역은 그렇습니다. 직역은. 그러면 만물은 행하기도 하고 따르기도 한다 이런 말인데 이 직역을 해놓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 만물이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기고 사라진다는 말이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이 분별의 세계 속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행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목적이나 의도나 뜻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걸 행한다고 그러고,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없이 뭐 눈을 깜박이는 거나 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거나 해가 뜨고 지는 것은 행한다고 안 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 분별 의도, 이 목적 의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때는 그런 거고, 실제로 이 법에서 행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냥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 주인이 없고 주체가 없고 이 해를 잡아다니는 사람도 없고 끌어올리는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저절로 해가 뜨고 지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눈을 깜박이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는 이 모든 것,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을 그냥 행위라고 그러는 겁니다. 의도가 있냐 없냐를 가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 행이 끊어져 본 적은 없어요. 행이 끊어졌다는 말은 세상이 문을 닫았다는 말하고 똑같지.
그러니까 늘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거죠. 이 세상은 그런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소리로, 어떤 색깔로 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느냐, 그걸 따지기 전에 그냥 행이에요, 행. 그냥 이 세상은 행이야. 이 만법은 행이야. 우리 몸도 당연히 행이죠. 쉼 없이 끊어짐 없이 행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은 뭘 이렇게 행하고 생각하고 뭔 일을 할 때 의미가 있어야 되고 생계에 도움이 돼야 되고 가치가 있어야 되고 내 삶에 이익이 있어야 되고 이런 어떤 목적이라든지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기준에 맞을 때 행위라고 그러고 그러지 않을 때는 행위라고 안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항상 이 나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내 뜻.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데 어떤 뜻이나 도리나 원리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삶이 그런 거니까. 내 삶도 이 나 중심으로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도 이 주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도 이루어지는 주체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해서 분별을 하면 이 우주 전체에 대해서 분별을 하는 거고, 내 삶에 대해서 분별이 없으면 우주 전체에 대해서 분별이 없는 거예요. 분별이 없으면 내 삶이나 우주나 똑같죠. 그래서 이 혹행이라는 말은 이 세상은 그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다.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한다 이런 말이고, 혹수, 이 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수라는 말을 쓸 때는 상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상수. 보통 한자를 쓸 때는 이 상이라는 서로 상자예요. 서로 상자. 서로 따른다는 말이에요. 이 서로 따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이 사실은 물론 행도 중요한 말이지만 이 수도 중요한 말이에요. 서로 따른다는 말은 우리가 분별할 때는 옳음과 그름은 서로 따르질 않아요.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세워야 되는 거야. 우리가 분별할 때는 부처와 중생이 서로 따른 한 몸이고 그냥 이 나누어지지 않는 그냥 하나냐, 분별할 때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중생은 눌러야 되고 부처는 높여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취사거든. 취사. 취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삶에서는 지금의 어떤 부족과 이 불만족은 누르고 이 부족과 불만족을 채우는 만족과 이 여유, 남음을 우리는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띄운다는 거죠. 이게 지켜드는 거죠. 그러니까 늘 어떤 이 부족과 불만족 더 나아지지 못하면 우리는 눌러. 그러니까 이건 서로 따르질 않는 거죠. 서로 배반하는 거지. 그럼 서로 따른다는 건 뭐냐? 불교에서 흔히 쓰는 연계예요, 연계. 옳음과 그름은 나뉘어져 있지 않다. 부처와 중생은 나뉘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상수라는 말을 씁니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옳은 것은 잡고 그른 것은 버리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내가 아무리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옳은 것을 잡는 순간 그른 것도 같이 이렇게 딱 잡는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은 머리로 이해해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말이에요. 연기라는 말은. 이 상수라는 말은. 자기가 이 우주의 실상에 통해 봐야죠. 우주의 실상에 통해 보면 어떤 것도 떨어져 있질 않아. 부처와 중생이 떨어져 있지 않다니까. 깨달음과 어리석음이 떨어져 있질 않아. 항상 같이 가고 같이 사라져요. 생기면 같이 생겨. 사라질 때도 같이 사라져.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을 때는 이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깨달을 때는 중생도 사라지고 부처도 사라져 버려요. 이걸 상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혹행 혹수라는 말이 지금 이 말이거든. 이 도덕경에서. 그러면 왜 이 말이 지금 그러므로 하고 결론으로 나왔냐? 우리 분별할 때는 지금의 부족을 이 부족하지 않음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아니다는 거야. 이 부족하지 않다고 네가 여기는 게 부족하다고 여기는 게 부족하지 않은 거라는 거야.
이 둘은 떼어서 있질 않다는 거야. 이 둘은. 그러니까 혹수라고 그러죠. 혹행이라고, 혹행 혹수라고 그러는 거지. 아마 이거를 이렇게 번역하고 해석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진실에 통해보지 않고서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왜 행하기도 하고 따르기도 한다. 이 직역 가지고는 안 돼요. 뭔 말인지 뭐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예, 마음법은 예, 행하기도 하고 따르기도 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세계 실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계 실상을. 이 실상에 통하고 보면 그냥 이 말이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아무 이걸 작동하는 사람도 없고 주인도 없는데 저절로 이렇게 행해져. 모든 것이. 바람이 불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물이 흐르고 구름이 생기고 밤낮이 교차하고 계절이 바뀌고 생기고 사라지고 우리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도 저절로 생기고 사라지고 그게 이제 행위죠. 그러므로 만물은 행해지기도 하고 따르기도 한다. 이거를 참고로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참고로만. 도올 김용옥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러므로 세상 사물의 이치는 이 행을 앞서간다고 했어요. 앞서가는 것이 있으면 이 수는 뒤따라가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세상의 어떤 이치를 얘기하는 거지 도덕경의 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계 실상을 얘기하는 게 안 돼요. 절대 될 수가 없어. 앞서가는 게 있고 뒤따라가는 이거는 안 돼요. 그거는 이 행, 이 수라고 하는 말을 이 세계 이 실상, 이 우주의 실상이라는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혹허 혹취, 이 혹허 혹취 이제 계속 나와요. 혹강 혹리, 혹자 혹퀴 이렇게 나오는데 이 혹허 호취는 이 허는 우리가 이 들이마시는 거를 허라고 그러죠. 이 취는 내쉬는 거를 내뿜는 걸 취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들어 마시기도 하고 내뿜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들어 마심과 이 내뿜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근데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분리되어 있죠.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으니까. 그럼 뭐 들숨 날숨을 설명하려고 이 말을 도덕경에 썼겠습니까? 그건 여기 안 써도 다 알아요, 우리가.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다. 이런 말은 다 알아. 그냥 이 세상의 이 분별, 이 생각으로 살아도 그건 다 알아. 근데 이 말은 법을 표현하는 거고 이 세상의 이 진실을 표현하는 말이거든. 이 들숨과 날숨이라고 하는 게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습으로는 두 모습이지만 이 두 모습이 그냥 이 하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 일이다. 혹강, 혹리라고 이 강은 당연히 단단한 겁니다. 단단한 거, 강한 거. 리는 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강한 것도 있고 여린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 그냥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어떤 현상을 표현하는 거지. 그건 누구나 다 안다니까. 강한 게 있고 여린 게 있다. 이거 누구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걸 그 얘기를 도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근데 그 말이 아닙니다. 강한 것과 여린 것은 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불교에서 이제 이런 방편을 쓰는 게 이제 연기 방편인데 우리 분별할 때는 강한 것과 여린 것이 상극이죠. 서로 상대됩니다. 근데 이 법을 가르칠 때는 이 상대되는 게 아니다. 아까 이제 첫 시간에 제가 이 방거사가 마조 스님 찾아와서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마음법과 짜가는 거는 우리가 다 알아요. 이해할 수 있어. 지금 모른다 하더라도 이건 이렇게 상대돼. 이러면 우리 다 이해된다니까. 그거는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깨달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깨달음은 마음법과 짜가지 않는, 이 분별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짝이 없는
이 한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것이 있으면 약한 것도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강한 것과 약한 거는 이 둘이 아니다. 혹자 혹효 이, 이 혹자 혹효는 여기에서는 이제 혹자 혹효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이 판본에 따라서 좀 다른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 좌자가 이 배자로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두들 배자 있잖아요. 흑토에다가 이렇게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좌는 이렇게 복두는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휴가 무너뜨리는 거거든. 계속 이 상대되는 표현을 썼잖아요. 상대되는 표현. 근데 이 좌자는 거꾸로 좌자입니다. 한자로는. 예리함을 꺾어라 할 때 이 거꾸로 좌자예요. 이 한자가 도덕경에 나오죠. 예리함을 꺾으라 할 때 나와요. 이 예리함은 우리의 이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명함, 분별을 잘하는 이 예리함을 꺾으라 할 때 나오는데 휴자로 보면은 복돋는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복두다 줌이 있으면 무너지는 것도 있다. 이게 이제 직역인데 계속 제가 얘기했지만 이 복두다 주고 이 무너지는 것은 둘이 아니다. 무너지는 게 없으면 복두듬이 없는 거고 복두지 않으면 무너짐이 없는 거죠. 이걸 이제 연기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시 성인 거심 거사 거태다. 그러므로 성인은 이 거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심각하다 이럴 때 이 어느 한쪽에 이렇게 딱 치우쳐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 심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볍고 유머스럽고 이쪽이 아닙니다. 이쪽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심 이걸 뭐 심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어떤 극단적인 거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극단적이다 이런 말이 조금 더 다가갈 것 같아요. 이 거심, 이 극단적인 걸 버려라. 극단적인 건 뭡니까? 강한 거, 약한 거. 이게 극단적인 거예요. 한쪽에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옳은 거, 그른 거, 부처, 중생. 한쪽에 치우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심, 이 극단적인 걸 버리고 거사. 이 사는 우리가 사치할 때 이 사자를 쓰는데 이 사치라고 하는 것도 내 분수를 넘어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 심이나 똑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심, 이 사 이런 말이 우리가 이 분수에 넘어선 것을 이 물건으로 이렇게 쟁이고 그걸 사는 걸 사치라고 그러고 생각으로 이 분수에 넘어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걸 극단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모습에 따라서 드러나는 행위에 따라서 한쪽으로 치우친 거를 우리가 심각이라고도 표현하고 사치라고도 표현하고 이 거태라 이 클태자 쓰는데 여기에서는 이 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분한 거예요. 과분한 거. 넘어서 있는 거예요. 뭐에 다 넘어서 있냐? 당연히 우리 본성에 넘어서 있죠. 본성에 넘어서 있는 게 뭐냐? 우리 생각이고 분별이고 알미입니다.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려놔라 이 말이에요. 이 시 성인, 이 거심 거사, 거태다. 그러므로 성인은 우리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머물질 않는다. 생각으로든 행동으로든 이 우리 본성에 이걸 이제 중도라고 그러는데 이 중도에 있지 이 중도를 벗어난 이쪽이든 저쪽이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부처든 중생이든 오름이든 그름이든 깨달음이든 어리석음이든 이 한쪽에 다 한쪽이거든 이거는 둘이 있는데 한쪽을 취하고 한쪽을 버리는 거니까 다 한쪽이죠. 거기에 머물질 않는다. 그러니까 이 연기라고 하는 이런 이 방편, 이 연기라고 하는 이런 걸 가지고 이 중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불교도 그렇게 하죠. 이 연기를 가지고 이 중도, 이 불이법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이 연기가 곧 불이요 중도다 이런 말이 불교에서 있는데
이 29장 같은 경우, 이 도덕경 29장도 비록 뭐 연기니 중도니 이런 표현을 한마디도 안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눌 수 없는 것을 나눠서 취하고 버리려고 하는 이 중생의 병, 이 분별을 깨부수는 거죠. 그건 둘이 될 수가 없다. 아무리 둘이라고 하고 지금 이게 부족해서 이 부족을 메꾸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이 세상에서는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옳은 일이라고 하지만 그게 분별이고 망상이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일을 나는 본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온 거예요. 우리 삶은 이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신령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 본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세계 실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기 때문에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도덕경 가지고 하지만은 참 이 도덕경도 어떤 면에서 보면 신기해요. 신기해. 어떤 이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서 이 불교의 깨달음의 영향을 받은 건지 이런 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 도덕경이 발굴된 걸 보면은 몇천 년 전 일이거든요. 죽간본이나 이런 걸 보면 몇천 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도 물론 이제 우리가 굳이 우리 실상, 우리 본성을 깨닫는 일은 꼭 물론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는 분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이 고타마 시다르타지만 그러면 그 전이나 또는 인도 아닌 중국이나 뭐 또는 다른데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없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 그런 건 장담보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이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어떤 이 육신의 이 욕망과 이 편안함과 이 감각으로만 우리가 이 만족이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 마음에 뭔가 이 불편이 있고 불만족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이런 거를 이렇게 탐구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학문적으로 뭐 사상으로 가기도 했지만 이 사상으로 가지 않고 직접 자기 본성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노자라고 하는 이 사람도 지금까지 밝혀지질 않아요. 뭐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도덕경을 보고 이제 우리가 유출을 하는 건데 이 도덕경을 보면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를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깨달은 사람이거든. 이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공자하고 달라요, 가르침이. 공자는 자꾸 뭘 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는 거예요. 노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뭘 하고자 하는 게 나는 성공한 거를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본성을. 30장. 이도 좌인주자, 불이 병강 천하다. 어떻게 보면은 뭐 29장하고 뭐 이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여튼 같은 이 선상에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첫 문장이 이도좌인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를 가지고 이 도로서 뭐 사람의 이 주인을 보좌한다 이 말인데, 주인됨을 보좌한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 한자는 이렇게 복잡하게 좀 썼어요. 복잡하게 썼는데 이 도의 삶은 이 말이에요. 이 도의 삶은 뭐다 이 말이야. 이 깨달은 사람의 삶은 이런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는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로 사람의 주인됨을 보좌한다. 주인됨을 보좌한다는 말은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이 중생에서 이 부처로 건너간다는 말이에요.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건너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도
이 말을 뭐 이 차 안의 세계가 따로 있고 피 안의 세계가 따로 있어서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의 세계로 진짜 간다 이렇게 알아들으실 분은 없을 거고, 저는 없다고 제가 이렇게 확신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차 안이든 피 안이든 사실은 우리가 다 갖추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 차 안만 믿고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이 피 안을 실감을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를 깨달은 이 삶, 뭐 도의 삶은 이런 말이에요. 이건 우리 본성은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 본성의 삶은 분별의 삶 말고, 분별만 하고 사는 삶 말고, 우리 본성의 삶은 불이 병강 천하다. 하지 않는다. 이 병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병사라고도 하고 무기라고도 하죠. 그러죠. 병사, 무기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이 병사 무기를 가지고 천하를 강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불이 병강 천하.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이 나라일 때 이야기고, 어떤 이 군대나 어떤 이 뭐라고 그러죠? 이 군대의 어떤 무기 있잖아요. 무기. 이 무기로 이 나라를 더 강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경제로 보면 뭐예요? 경제로 보면은 어떤 무역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이걸 더 많이 해가지고 이 나라를 강하게 하려고 하는 거겠죠. 우리 삶으로 보면 중요한 건 우리 삶이야. 제가 천하를 계속 그냥 삶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르는 걸 더 알고 부족한 걸 메꾸고 불만족스러운 걸 만족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더 강하게 하는 겁니다. 도의 삶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이 하나하나가 온전하니까, 거기에서 부족을 느끼질 않으니까, 부족할 게 아예 없으니까. 부족을 느끼는 사람이나 어떤 거를 가지고 이걸 이제 우리가 수단과 방법 또는 무기라고 그러죠. 그 부족을 메꾸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거지. 부족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칠 일은 시작부터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이 없는 거예요. 도의 삶은. 시작이 없으니까 끝도 없는 거지. 그래서 무시무종이라는 말도 쓰죠. 시작이 없어요. 하고자 함이 있어야 무슨 시작이 있지. 왜 인과가 없냐? 하고자 해야 무슨 인과가 있는 거잖아요. 뭐가 원인이 돼서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 내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원인이 돼서 합격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 하고자 함이 없는데, 시작이 없는데. 그래서 불이병강 천하다. 그래서 이 병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그냥 한자로 이렇게 직역만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에요. 군대를 가지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 뭐 이런 측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이 밖으로 드러난 이 모습이라기보다도 우리 이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어떤 부족이나 결핍이나 이 모름을 바꾸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거.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도구고 무기예요. 무기. 실은 수단이죠. 그러니까 우리 본성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거는 본성은 도구가 될 수가 없고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에는 어떤 방법과 수단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분별의 세계, 이 세상을 살 때는 수단과 방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인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고 일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인과법의 세계예요. 근데 우리 본성에는 시작이 없고 끝이 없기 때문에 인과가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그러니까 다른 어떤 거에 기대서 뭘 어떻게 해본다 이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깨끗해. 도덕경이 30장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많이 인용되는 글들이 앞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첫 줄을 또 이렇게 얘기해 놨으니까 이 이유를 설명해야 될 거잖아요. 이 이유를 설명해 놓은 내용 중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이 인용을 하고
들은 말들이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 이거를 이제 왜라는 말 없이 설명을 해놓습니다. 기사호환이다. 이거 마찬가지. 사실 이 기사호환이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기도 저는 힘들었어요. 그리고 여러 이걸 이렇게 번역해 놓은 사람들 거를 봐도 알아듣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왜 첫 문장의 설명인지를 저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이 기사호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제 나름대로 그냥 이 어떤 이 실상의 입장에서 한번 본 거예요. 기사호환이다. 직역은 이런 겁니다. 이 호환이니까, 이 사호환이니까, 이 사는 일이에요, 일. 어떤 일, 또는 어떤 행위, 하고자 함 이런 거죠. 호환, 돌아오기를 좋아한다는, 돌아오기를. 제 해석이 뭐 맞다, 옳다, 이렇게 듣지 마십시오. 제 나름의 그냥 해석이에요. 제 눈으로 보는 해석. 기사니까 그 일은 돌아오기를 좋아한다. 그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어떤 이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내 삶을 더 나아지고자 하는 그 일이에요, 그 일. 그 일은 또 똑같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나아지고자 하는 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또 부족을 느끼고 또 나아지고자 애쓴다는 말이에요. 똑같다 이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돈다. 계속 돌기만 한다. 뭔가 이루어지면 좋다고 하지만은 이 좋고 나서 금세 또 부족을 느끼고 또 이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기사호환이 딱 그 말이에요. 그리고 중생의 병은 딱 그거거든. 자기가 바라는 게 좀 이루어졌다. 그럼 그 당시에는 좋아해. 근데 좋아함이 끝나자마자 부족을 느껴. 그 부족을 또 메꾸기 위해서 또 애쓰고 노력해. 그러니까 계속 돌기만 해. 그래서 그 일은 돌아오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분별이 분별밖에 안 낳는다. 분별은 분별을 낳고 유의는 유의를 낳아요. 애쓰고 노력하는 건 애쓰고 노력한 것만 계속 나.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은 애쓰고 노력함이 끊어질 것 같은 이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죽을 때까지도 애쓰고 노력하는 게 끊어지질 않습니다. 언제 끊어지냐? 죽을 때 끊어져요. 죽어서 끊어져.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살아서 그게 끊어져야지. 더 이상 애쓰고 노력할 게 없어야 우리가 자유로운 거고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거죠. 이 사지소처 형극생언 이런 말이 이제 세간에서 많이 씁니다. 군사, 이 사는 군사예요, 군사. 이 소처. 이 소처는 군사, 이 군대가 주둔했다는 말이에요. 군대가 주둔했다. 군대를 주둔시키는 건 우리가 전쟁하려고 군대를 주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가 이렇게 주둔한 곳은 형극생언이다. 이 형극이라는 말은 당연히 가시덤불 뭐 그런 거죠. 가시덤불. 그러니까 군대가 주둔한 곳은 가시덤불이 생긴다. 그러니까 군대를 군대로 보면 안 돼요. 우리 내면의 세계로 보셔야 됩니다. 군대는 그럼 뭐겠어요? 아까 다 이 병강천하 할 때 이 병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 애쓰고 노력하는 또는 그 애쓰고 노력하려면 뭔가를 알아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뜻을 가져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게 다 가시덤불이라는 가시덤불. 우리 본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가시덤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별 속에만 있을 때는 그게 좋은 거죠. 좌표고 등대지. 자기 삶의 등대예요. 좌표고. 근데 본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쓸데없는 가시덤불이야. 그냥 평평한 땅만 있으면 오히려 거기에 이 씨앗이라도 심어서 먹을 걸 만들어내는데 가시덤불로 있으면 힘들어요. 그냥 싹 비어서 뿌리까지 캐내버려야 돼요. 대군지우 필요 흉년이다. 이 대군, 군대, 큰 군대, 군대가 지나간 후, 지나간 뒤, 이제 주둔하고 이제 철수했다 이 말이잖아요. 지나간 뒤는 반드시 필요, 반드시 흉년. 이 흉은 망한다는 말이잖아요.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많은 암과 이 많은 어떤 이 생각과 많은 이 분별이 분별 속에 있을 때는 금방도 얘기했듯이
그게 자기 삶의 등대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망치는 가시덤불이고 흉년이다 이런 말입니다. 선유과 이 불감이 취강이다. 선유과이 그러고 보니까 이 30장을 뭐 다른 장도 아마 그런 데가 꽤 있을 겁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역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의역으로 해놓은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고 전혀 다르게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30장은 좀 그런 게 많네요. 보니까 선유과이이다. 참 이 말도 무슨 얘기냐면 이 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과할 때도 과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 또는 이 불교에서는 이 과라고 하는 말하고 이 똑같은 뜻으로 쓰는 게 보입니다. 보. 우리가 보신할 때 보, 보답할 때 그 보. 그러니까 이 보나 과는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생각으로 해보면 이 과나 보는 뭐냐? 이 지금 이 드러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과라고 그래요. 과. 근데 이게 이제 이 원인이 뭐냐 이럴 때는 인이라고 그러죠. 지금 이렇게 일어난 일에 원인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럴 때는 그 원인을 인이라고 그러고 이걸 과라고 그러는 겁니다. 보도 마찬가지. 그래서 과보를 받는다 이러잖아요. 이 과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러니까 이 과보는 당연히 성과가 있고 악과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내가 좋다고 여기고 이익된다고 하는 것은 성과라고 그러고 나한테 손해고 좀 힘든 일이다 그러면 그걸 악과라고 그러죠. 근데 과는 그러니까 성과 악과 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과라고 그래요. 근데 이 선유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 과가 그냥 이미 이루어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 과가.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 생각으로는 쉽지가 않은데 왜 우리 생각으로는 손해 이익 옳고 그름 좋고 싫음을 떠날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는. 지금 일어나는 일이 좋은 일이냐 싫은 일이냐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 도움이 되는 일이냐 손해가 되는 일이냐 우리가 판단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 그럴 때만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 그러지 않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아무 의미 없는 게 우리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는 내 뜻이나 내 의지나 내 손해나 내가 옳고 그름이냐 이 이전에 이미 이렇게 이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이게 진실이고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지. 그래서 불감이 취강이다. 그러니까 이 불감이 취강이라는 말은 이 감은 감히 할 때 이 감이거든요. 억지로, 유의로. 그러니까 억지로 이 강하게 더 단단하게 더 좋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니까. 근데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생각은 이익되냐 손해냐 이거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이거를 이제 뭐 서양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뭐 지금 이 순간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뭐 현재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근데 현재라는 말을 쓸 때는요 이 현재는 이미 과거의 과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현재다 지금 이 순간이다 있는 그대로다 이러지만 이 말도 100% 맞지는 않아요. 우리가 뭐 있는 그대로 본다 그러는데 있는 그대로 본다를 이 볼펜을 볼펜으로 보는 걸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에 앞뒤가 끊어지는 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 분별이 뚝 부러지는 거야. 분별이 뚝 부러져 보면은 지금 있는 일은 있는 일이 아닌 거지.
이거는 이 볼펜이라는 사물인데 우리가 이 생각이 한번 뚝 부러져서 보면 이건 사물인데 사물이 아닌 거지. 그게 금강경에서는 모습 없음을 본다고 표현한 겁니다.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다. 그러니까 모습 있는 이 사물을 모습 없음을 보면 이 모습 없음을 어디에서 보냐? 여기에서 봐야 됩니다. 모습 있음에서 봐야 돼. 그게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마음 공부한다고 뭐 있는 그대로 이런 표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저는 실상의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시는 분을 거의 못 봤어요. 전부 자기 생각으로 있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뭘 알아차린다고 그러는데 이 알아차린다고 얘기하는 분 중에 이 모습 없음을 알아차림이라고 얘기하는 분을 저는 거의 못 봤어요. 내 느낌이 어떤 거고 내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고 내 몸이 어떤 거고 이걸 그건 다 의식이지. 그러니까 다 자기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실상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분별해서 한번 벗어나 봐라. 네가 알고 네가 본다고 하고 네가 느낀다고 하는 것은 다 망상이고 분별이니까 깨달음 실상을 한번 알아봐라. 이래 놓고 실상을 뭐라고 그러냐? 무상이라고 그래. 실상은 상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볼 수도 없고 모습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실상은 이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다. 그래서 실상이라는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 실상이 또 어떤 거지 하고 찾고 구하고 얻을까 봐서 또 이 실상이라는 말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대로라는 말을 썼으면 있는 그대로라는 말을 쓸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이제 금강경 가르침 중에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늘 이렇게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이걸 이제 과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과는 이미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옳다고 생각하든 그러다고 생각하든 네 생각이나 네 뜻대로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억지로 뭐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는 기사호환. 또 다람쥐 쳇바퀴만 돌고 있을 뿐이지 우리 분별 망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과이 불긍, 과이 물긍, 과이 물벌, 과이 물교, 과이 부득이, 과이 물강. 하여튼 예를 또 들어놓은 겁니다. 똑같은 거를 예를 들어놓은 거예요. 아까 이제 여기에서도 이 선유 과 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놨는데 이제 또 이거 가지고 또 네 글자로 여러 가지를 또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똑같은 말입니다. 이 과이 물긍이라는 말은 이 긍은 자랑스러워한다는 말이거든. 지금 이 과라고 하는 게 지금 뭐 내가 뜻을 가졌던 뜻을 갖지 않았던 이렇게 눈앞에 드러난 이 일, 내 삶의 어떤 이 결과 이게 이렇게 드러나 있지만은 그거를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했다고 그러거든. 생각도 내가 하고 보는 것도 내가 하고 듣는 것도 내가 하고 전혀 아니거든요. 생각도 마음이 하고 보는 것도 마음이 보고 듣는 것도 마음이 듣는 거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물긍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거기에 나를 내세울 일이 뭐가 있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과이 물벌. 이 벌은 우리가 벌초할 때 이 징벌, 정벌할 때의 벌입니다. 물리쳐 버린다는 거예요. 베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벌에도 이 자랑스러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벌초할 때 이 벌자 써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긍이나 벌이나 똑같아요. 교도 똑같아요. 이 교는 교만할 때 교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게 자랑스러워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게 있으면 반드시 나를 내세우게 돼 있어요. 내가 뜻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도 내세우고,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했을 때도 자기를 내세웁니다. 내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 결과로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자기를 내세울 수밖에 없지. 그게 긍벌교예요, 그게. 근데 무슨 얘기냐?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거기에 너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불교에서 이걸 무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절로 생기고 사라진다,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진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이런 일이 만들어지고 생기게 하는 어떤 주제자나 주체나 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인연 따라서 그냥 저절로 생기고 사라진다. 그 인연을 혼합하는 사람도 따로 없고, 그게 이제 여기에서 이 과이 물벌, 물긍, 물교 이렇게 쓰는 거고, 과이 부득이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긴 있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이럴 뿐이라는 거야. 여기에는 오름이 있고 그름이 있는 게 아니고,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는 게 아니고, 뭐 알아차려야 될 게 있는 게 알아차려야 될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알아차리지 못해야 될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애쓰고 노력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애쓰고 노력을 하는 건 다 나라고 하는 게 작동하는 거지. 따로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여기 통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물장증로 시 부도고, 부도조이다. 이 만물은 이 장은 우리가 장로할 때 뭐 그러니까 잘하면 늙는다 이런 말인데, 물장증로가 만물은 잘하면 늙는데 부도다. 그걸 도가 아니라고 일컫는다 이런 말인데,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만물을 여길 때는 사물로 보지 마십시오. 물론 뭐 우리 몸도 자라면 늙죠. 나무도 자라면 늙고, 동물도 자라면 늙고, 이 지구도 자라면 늙죠. 이런 사물의 이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자란다는 말은 우리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을 깊이 하고 자기 성찰해 봐야 그냥 다 늙어. 도가 아니야. 도에 어긋나. 그래서 제가 성찰하지 마라고 그러잖아요. 도는 그냥 이거라니까. 자기 성찰한다고 뭐 깊어질 것 같은데 천만에. 뭐 애쓰고 노력한다고 뭐 자기가 깊어지고 나은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천만에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뭐 이 세상의 기준에 맞는 이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은 도의 사람은 못 됩니다. 지혜가 안 나와요. 그래서 부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에 맞지가 않다. 도가 아니다. 그래서 기사후환입니다. 생각은 생각을 낳는 거고 분별은 분별을 낳을 뿐이지, 생각을 가지고 이 도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 얘기를 결론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부도조이다. 도가 아니면 일찍 사라진다. 도 아닌 건 우리가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자기 본성이 아닌 걸 뭐하러 신경을 써요? 신경 써봐야 자기 게 아닌 걸 가지고 뭐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지. 유일하게 자기 건 이거밖에 없어요. 자기 건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도덕경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남의 살림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말고 자기 살림 하나 챙기라고 그러잖아요. 내 살림은 이거밖에 없어. 이거 하나예요. 그냥 이 일이. 그냥 이거지.